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류 재창조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무엇을 먹어야 하나?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수학 담당이셨습니다. 외모가 좀 독특하셨는데 큰 머리에 키가 작은 분이 나중에는 파마까지 하고 오셔서 머리가 참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고, 네, 가분수를 닮았다고 해서 가분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외모만 재밌게 생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때로는 엉뚱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셨지만 늘 특별히 저한테 무술 실력을 많이 자랑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안 밀리시려고 그래가지고 저에게 트라이앵글 초크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저게 뭐냐면 이제 손에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목을 조르는 건데 저거 참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저거 배워가지고 저 선생님이 자랑하셔서 아주 좋아가지고 참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하지만 애석하게도 친구들에게는 좀 애석하게 몇 명이 저의 장난으로 저 초코에 걸려 기절을 했더랬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걸 가르치시니 좀 엉뚱한 분이시죠. 하여튼 참 제가 그때 이 선생님의 여러 가르침들이 많이 생각이 나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으로 먹는 음식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안 먹으면 안 죽는다. 네, 못 먹어야 죽는다. 늘 입에 이런 말씀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사람은 뭐 안 먹는 사람은 언제든 먹으면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병이 들어 못 먹거나 또 이런 절대 빈곤 같은 상황 속에서 양식이 없어서 못 먹게 된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맞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는 알렉산더 제국, 또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 등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살았더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제대로 된 독립국가도 한번 세워보지 못한 채 이 강대국의 식민지로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60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땅은 황폐해지고 작은 곡식마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들에게 수탈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굶주림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자, 국민 대다수가 양식이 모자라니 못 먹어서 죽을 지경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만 명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넘게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오병이어라는 것 그 자체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것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가까운 시점에 광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유월절과 광야는요, 모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출애굽기 사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노예로 붙잡으려고 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마지막 재앙일입니다.
이때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지금 참고 자료처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에서는요,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첫 새끼들이 모두 죽음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날 이집트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이 되어 곡소리가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일로 인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바로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인 만나라는 것을 먹여서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또 광야에서 그것도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뭘 생각했겠습니까? 네, 바로 자기 조상들이 옛적 광야에서 먹던 하늘에서 무한대로 공급되던 그 만나를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빈곤을 해결해 줄 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매일 이런 기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의 왕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바다를 건너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왕으로 세우겠다고 다시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영생하는 일이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마음껏 먹은 것 같은 기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무한대로 제공되는 음식을 매일 먹여줘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도리어 옛날 모세를 통해 육적인 생명을 연장해 주던 만나를 먹던 그들의 조상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떡, 살아있는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양식을 소개하시는데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까지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식인종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금 자신들에게 식인종이 되라는 말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 물불이 흩어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곧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기억으로 예전에 한창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원래 뜻은 몸과 흙은 다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니까 국산식품을 애용하자는 데에 이 한자 성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바로 그 사람이 된다. 네,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에 나타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서 주님은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성적인 분별력이 없는 짐승이고 돼지는 시궁창과 같은 더러운 환경을 좋아하고 또 목이 아래로만 굽어서 태생적으로 하늘을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데에는 이런 짐승들을 즐겨 먹게 되면요, 이들이 가진 더러운 본성에 오염되고 돼지처럼 하늘로 시선을 둘 수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는 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사람이 먹는 음식이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정신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건 역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인류 재창조 구원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본래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역시 이제는 아담을 닮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 닮았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재창조돼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될 모본이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요, 육적으로는 우아무개,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작은 예수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런 예수님의 형상으로서의 재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첫째 봅니다. 시작.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네, 우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셔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저 이야기만 나오면 성찬식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념일 뿐입니다. 성찬식은 기념일 뿐이고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그분의 살과 피가 찢어지는 현장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 피를 지금 어디서 흘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요, 인류 재창조를 위한 해산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대속의 일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해산의 고통으로 나오신 겁니다. 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새 생명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기쁨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떠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대속의 일을 마치시면요, 인류 구원, 인류 재창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가르치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 또 십자가를 통한 해산의 고통,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없다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의 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문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만나와 같은 무한대의 음식을 공급해 달라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모두 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영생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재창조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대국의 수탈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나를 믿고 따르면 먼저 믿는 게 먼저입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굶어 죽어도 좋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먼저 먹어야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먼저 믿어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의 결핍이 해결되고 나면요, 또 더 높은 상위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결핍이 채워지고 풍요를 누릴수록요, 더더욱 정욕적으로 변해가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상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풍요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도리어 더 많은 정욕을 추구하여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요, 또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일탈이 만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보신 말씀처럼 개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본성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먼저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먹여달라는 것들을 거절하시고 먼저 뭐하러 가셨다고요?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복만 주시면, 내가 큰 건수만 올리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잘 믿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보다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진리 위에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움으로.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이것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들을 지혜로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했던 수고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 그들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앞에서 봤죠?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수고는 다 누구의 수고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해산의 수고를 닮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까지 토로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의 일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해산의 수고를 통한 인류 재창조의 완성과 계승은 이후에 다시 찾아오신 성령님과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것처럼, 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이런 수고를 본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형제 자매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같은 수고로 영적인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심으로써 작은 예수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식인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 인류 재창조의 일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 네,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재창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둘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재창조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움으로, 이 모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